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묵상을 깊게 하시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까지 결혼해서 살기 전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고지를 받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라는 이른바 수태고지, 그 그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거의 빼놓지 않고 거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리아가 펼쳐놓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천사의 방문에 놀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 지식이 그저 많은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깊이 파악한다, 거기서 그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준 대로 실행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큰 손해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의 부친과 모친 아버지, 어머니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말씀을 따라 산다, 이런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또 엄마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또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걸어가는 그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셨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당신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수하게 많이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였고, 성경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을 인용하셨고, 또 그 성경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수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통째로 다 던지고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마지막 절정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셨는가? 그럼요. 어느 정도로 깊이 묵상하셨나? 당신의 삶을 다 던질 정도로 그렇게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우린 먼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거 내가 알긴 알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닮는 게 내 삶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알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결심이 약하고 헌신이 약해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거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뻔히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 지식 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마음에 이미 입장 정리하기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는 죄송하지만 제 사회생활에서 제 교회생활에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사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자면 성직자들,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나선 것은 그는 유별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삶에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육체 생활에 필요한 경제나 건강, 자녀손 잘 되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 삶의 전체적인 통전적인 통섭적인 축복은 예수님 따라갈 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 또 예수님의 3년 공적 활동 또는 예수님의 전생에 가장 깊게 연결된 구약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 그랬듯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회당 예배에 나가면서부터 예수님은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었고 또 암송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삶에 연결시키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시면서 10대 후반도 지나셨겠지요. 20대 전반 중반을 지나 20대 후반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의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 우리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자의식이 아주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 30쯤 되셨을 때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담겨있는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어느 한 부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적 활동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본문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한 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 쭉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게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서 최초의 선포입니다. 최초로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설교 본문이에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서 그리고 공적인 최초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교사나 랍비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남자 성인이면 누구나 다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 거기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거, 은혜 받은 거를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인 구실을 또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한 군데 딱 거기 있는 거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짜여진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당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이 회당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제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 묵상, 거기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면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래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에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요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말씀을 전혀 일주일에 한 장도 펼쳐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약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열어서 반응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출구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 길로 평생, 아니 가문 대대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말씀을 꼭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나? 나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 지식 알 만큼 알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뭔지 내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게 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사회생활 현장에서 또는 교회생활 현장에서 대인관계 현장에서 돈 문제 걸렸을 때, 아주 정확하게 돈 문제 걸렸을 때, 내 자존심 문제 걸렸을 때, 또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문제 걸렸을 때 그때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쉽게 작동하던가요? 여러분, 사람이 약한 건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손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아니,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매일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런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매일 말씀을 한 장을 읽든 몇 절 읽든 한 20분, 30분 꼭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인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특별히 당신의 공적인 활동에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라 그랬죠. 자,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예요. 아까 오늘 설교 본문 61장 1절부터 3절은 아까 봉독이 됐으니까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테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확하게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 말씀을 좀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시오 뭐 이렇게 요청을 받으셨을 테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다 회당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사야서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좀 갖다 주시오 그랬겠지요. 그리고서 61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해요.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각별하게, 그리고 아주 중대하게 내리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내리셔서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소식 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사람은 자유롭게 하고 눈이 먼 사람들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이 두 번째 거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인생길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돌보아 주신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대조시켜서 설명하면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영혼의 양식을 나눠준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 억눌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마음이 상한 거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거는 종합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신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축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당신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2000년 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그때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요 이사야 61장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61장 1절부터 3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앞에 60장에서 쭉 내용이 흘러오고 그리고 6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뒤에 4절 이하로 내용이 쭉 흘러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앞뒤로 쭉 흐르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커다랗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무너지고 황폐한 지 참 오래됐고 폐허가 된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그분이 바로 그 회복하는 일을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회복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생긴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는 가장 중심적인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에 쭉 흘러가는 내용, 그거를 가슴에 깊이 품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까요? 이 세 가지가 회복하는 일, 그리고 일꾼들이 모이게 되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일, 이 세 가지 일이 순조롭게 원만하게 사람들의 환영과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누가복음 4장 여기에 쭉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때는 아직 성경이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은 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6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내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귀에 응하였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이사야서에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지금 저 앞에 선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인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기한테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잖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주고받다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에 달린 자기의 사명이 순조롭게 그렇게 전파되리라고,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쉬운가 어려운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는 게 효과적이냐고요? 여러분,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내 후손이 할 것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효용성을 따지기도 하고 합리성을 따지기도 하고 일의 가능성이 몇 %나 되나 이거를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것까지 옆으로 어느 때인가 모르게 밀어 제칠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미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의 철학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인생 큰 방향 그리로 걸어간다, 이런 결심과 이런 인생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죽임을 당할 뻔하세요.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 성취됐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물론 상황이 달라요. 그분은 신적인 존재시고 메시아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구도, 기본적인 틀, 구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 기본 구조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최종 목표가 뭐예요? 지식을 얻었다? 최종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감동적으로 깨달았다.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받은 감동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중에 이미 소멸돼 버리고 맙니까?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찬양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예배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내 입으로 말하는 원망, 불평, 남에 대한 시기, 그 한마디로 얼마나 속절없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깨달음도 최종이 아닙니다. 최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지금 여기서 성취된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참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너무 제가 불편하게 제 삶 속으로 확 오지는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 거리 두고 그렇게 제가 살아갈게요. 이런 심정이 여러분이나 제게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이 당신의 생을 전부 다 거기에 걸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거기에 당신의 생을 전부 다 거셨는데, 66권 성경에서 나한테는 그런 말씀이 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내 삶 여기에서 성취됐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야 될 말씀이 나한테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몇 구절, 이게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몇 구절을 전부 다 이렇게 꿰는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소명이 여기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제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역을 하면서 지치기도 해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사역이 진정성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목사도 그냥 몸을 사립니다. 뭐 그렇게 안달복달할 거 있나? 그러다가 목사도 암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냥 적절하게 자리 지키면서 그냥 품위 유지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꿈새 한가을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전에 한 열흘 동안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소명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물이 제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9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고 그때 제가 공적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일 하나 때문에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가지 구절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 구절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말씀이 삶이 돼야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그야말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에게 성취됐고 내가 그 삶에,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삶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 두 가지를 여기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강처럼 강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말씀을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 만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님들, 아드님들, 손자, 손녀들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서 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절대로 놓지 말고 꼭 잡고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